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엄지손가락 한번 딱 펴고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꾸짖해야 된다,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한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믿음의 사람은 우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잘못된 길을 아는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분, 아이고, 내가 이런 믿음 생활 해도 되겠나? 알면서도 이왕 걸어왔던 이 길이니까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주위를 살펴보면,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뭐 그래 가는데, 이렇게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 나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이 길 포기하고 나도 넓은 길로 갈 거야.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이 좀 힘겹고 무거울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어렵더라도, 협잡한 그 길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돼, 그런 결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왜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내가 가는 길이 힘든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의 행함의 길이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오미라는 아내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귀중한 선물 둘을 줬지요. 하나는 말론이라 하는 아들, 기럨이라 하는 두 아들을 허락했어요. 다복한 가정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어요. 세상이 흔들렸어요. 어떡하지? 그때 엘리멜렉은 한 가지 생각을 했네요. 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모압 땅을 향해 가기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가 있으셨어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갈 때 너희들이 목말라 하고 배고파할 때 그들은 너희를 대접하지 않았다.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먹을 떡도 주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흔들린데 우직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미련 없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압 땅, 그 당시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이주했던 모압 땅의 왕은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문헌에 의하면 상세하게 이 상태를, 이 상황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정착하자 이 에글론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오죽하면 이 에글론 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이름이,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라,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의 두 딸 룻과 오르바를 말론과 기론에게 시집 보냈으니 에글론 왕과 엘리멜렉은 사돈지간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건실한 삶을 살았으면 왕이 사돈을 맺어서 놀라운 지위를 허락했을까요? 엘리멜렉은 이주하기 잘했다, 나는 모압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내 가문이 번성할 거야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어둠의 그림자는 그 집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기록에 의하면 낙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다. 그리고 부유하고 명성을 쌓았던 그 집안의 모든 가축들이 몰살했다. 여러분, 가장이 죽으면 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엎친 데 덮친 격의 부르는 무엇인가? 이 말론과 기론, 오르바와 룻, 이 두 가정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 후손이 없었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한날 한시에 말론과 기론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유대문헌에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겨놨는가? 그들의 죄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부정한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짤막한 길이 탈굼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예요. 이제 이 가문은 문을 닫았어요. 세상이 흔들릴 때 우직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신리를 찾아 길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문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지경에 놓여서 가장 가슴을 쥐어뜯고 고통에 빠졌던 자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오미였을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오직 남은 거라고는 모압 에글론의 딸이었던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거지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의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막힌 애칭 하나를 덧붙여 주는데요, 미가 5장 2절에 말씀하면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의 이름의 뜻은 수확의, 곡물의 땅, 풍성한 수확, 그런 뜻이에요. 곡물의 땅이고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 땅에 때로는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인은 우직한 믿음으로 지켰더라면 처절하게 절망과 좌절을 품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다시 곡물의 땅이 회복됐고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럴 때 이 나오미의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죽음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고향 땅으로 발길을 옮겼던 사건을 우린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렇다면 왜 세상이 흔들릴 때 우직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죽음의 땅에서 처절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병행 구절 하나가 여러분 내리속에 떠오르지 않은가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교차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왜 이래 반대의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상과 요한복음의 세상은 다른 세상을 말해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근거를 우리는 훌쩍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창세기 4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형이 아울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사건에 가인에게 분노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이제는 가인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가인이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엉겅퀴도 못 내고 네가 아무리 땅을 갈아도 먹을 양식이 없을 거고 너는 유리하는 나그네 삶을 살라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일 건데 어떻게 이 벌이 나게 너무 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세요. 내가 표 하나 줄게. 표 하나 줄 텐데 그 표를 네가 갖고 있으면 어느 사람도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너를 해하면 내가 7배나 큰 벌을, 네가 저지른 배의 7배의 벌을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낯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이라는 곳에 가서 거하게 돼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 자식 이름을 에녹이라 이름하고 거기에 성을 하나 세워서 성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 하나를 등장을 시켜요. 이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인물이 됐어요. 두 아내 이름을 성경은 아다와 실라라 그렇게 기록해요. 아다는 두 아들을 낳는데 유발을 낳고 야발을 낳았다 그래요. 야발은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퉁수와 수금을 만드는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실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을
두발가인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쟁 도구, 살상 도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죄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 문화,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활락과 쾌락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만드는 문화. 여러분, 우리는 밤문화를 즐겨보지 못하니까 밤문화를 즐기는 사람을 딱 두 사람이 있다요. 밤문화를 즐기면, 여기 밤문화를 즐겼던 장소가 우리 교회 장소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밤문화에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유발이 이게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기가 막힌 악기로, 화려한 조명으로, 이상한 문화로 사람의 감정을 막 움직이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발가인은 전쟁에 쓰는 도구, 살상 무기를 만들었으니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세계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만든 문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이런 것 사랑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이 흔들릴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라멕은 어떻게 노래하는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띄워줄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24절도 띄워주세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여러분, 라멕이 세상이, 인간이, 죄된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최초의 살인이 얼마나 잔혹한 살인이냐고요. 동생을 죽인 살인. 그런데 이 라멕은, 그의 후손 라멕은 자기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반대표 던졌다고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잔악하냐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만든 살인 무기로 자기에게 말 한마디 실수하고 악한 말 한마디 하고 옳은 말 한마디 하면 여지없이 살상 무기를 가지고 처참하게 도륙했다. 그러고도 나를 해치면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1번에서 7번이라도 큰 죄를 더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세상을 만들어낸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를 16절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막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겠어요? 가장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따라 범죄하는 속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범죄하고자 하는 악한 속성을 지칭하는 말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술이라는 게 술, 포도주, 이 기쁨을 상징하는, 이게 과해지면, 중독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을 초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선배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좀 가자고, 술 끊으면, 교회 가면 술 끊는다 했더니만 교회에 따라와가지고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밥에 숟가락을 얹으면 숟가락을 못 들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주로 소주 한 잔 탁 먹으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숟가락이 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만든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중독,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더 어렵다잖아요. 담배를 정말 새해가 되면 그래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었다가 길 가다가 누가 담배 피우는 게 냄새만 맡으면 그만 가슴이, 화장실에 앉으면 담배를 안 피우면 볼일을 못 볼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생겨난 말이 식후 불흡연하면 조실부모하고, 이 말을 지내야 돼요. 담배 피우고 싶어서. 기막힌 육신의 정욕. 음식, 맛있는 음식 보면 막 허겁지겁 남 먹을까봐 두 손으로 막. 희한한 사람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옛날에 모 부교육자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 막 하루에 삼겹살 고기 구워놓으면 막 감당이 안 됐다 하더라고. 이 탐욕, 식욕,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마찬가지, 오락 마찬가지, 이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동요되는 행동,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쁜 옷 보면 저거 사야 되겠다. 예쁜 신발, 어이구 저거 신었으면 좋겠다. 예쁜 가방 꼭 들어야 되겠다. 예쁜 외모, 그래 1년 적금 넣어서 땡기고 꾸매고 넣자.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뽐내고 싶은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어디 출신이다. 어느 가문 출신이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내 가족이 누구다. 내가 물질 얼만큼 있다. 내가 부유함. 이 자랑하는 것. 이게 세상의 자랑은 성경적으로 풀면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아니 내 속에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거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만든 것에 욕망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과 믿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아야 돼.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왜요? 좌절과 절망과 멸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단호하게 두 주먹 불 끈지고 결정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블레인 스미스라는 분이 기막힌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의 것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의 팔자취를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밝혀주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떤 형편처지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딱 하나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주님의 뜻은 똑 하나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정이 막 동요해서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이에요. 우리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인지를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귀한 생명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이 일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찾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서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다 뒤로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그한다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